성령의 이끄심으로 익은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성장론 세 번째, 영적 성장론 연구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바로군대의 추격에서부터 신광야까지 살피겠습니다. 저번 1단계에서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을 살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8단 지복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빈자리를 틈을 성령님께서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출애굽 전 또 출애굽 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얼마간 여러 가지 또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가다가 그 감격이 얼마 못 가서 이제 또 큰 두려움과 또 고통과 슬픔으로 또 변질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군대가 바로 바짝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군대의 추격과 신광야 통과까지 살펴보면 모형적 진리로는 출애굽 14장에서 16장에 해당합니다. 이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하고 10대 기적재앙으로 말 그대로 힘겨루기 또 서로 밀당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마음의 고민으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또는 다시 지금까지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으로 나갈까 말까 내적으로 심히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그런 것들이 10대 기적재앙으로 표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1월 14일, 유대력으로 말하는, 종교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1월 14일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못 가서 이제 바로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철로역정으로는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큰 감격 속에 이제 천성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고집과 연약이 함께 동행을 잠시 하다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절망소라고 하는 곳에 빠지게 돼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절망소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연못을 만들어서 이 절망소에 빠짐으로써 기독교도 큰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전도자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군대의 추격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들이 한 건 뭐냐? 모세를 또 원망하죠.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놀라운 크신 구원을 봐라. 이렇게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명대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번쩍 지켜들자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오늘날 이제 뭐 홍해에 대한 과학적인 뭐 어떤 분석이네 또 뭐 실제로는 홍해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고 바다가 아닌 그냥 이렇게 갈대 숲을 지나갔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무슨 뭐 얕은 물가 갈대밭을 건넜다는 둥, 또 무슨 뭐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연연할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앞과 뒤가 완전히 막혔잖아요. 앞을 뚫어서 통과하게 하시고 또 바로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시고, 만약 그렇게 갈대밭을 건넜다라든가 또 무슨 뭐 깊지 않은 곳을 건넜다면 뒤에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바로군대가 수장됐다. 그렇지 않나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어떤 소년이 자신이 먹어야 될 도시락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꺼내놨더니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너도 나도 자기 도시락을 내놨더니 먹고 풍성해졌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유해가지고 도시락을 다 충분히 먹을 만큼, 심지어는 12강주가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도 12강주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강주가 남았다. 또 칠병의 기적에서는 또 7강주가 남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다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 우리의 틈을 타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면 바로 군대가 수장됐다는 말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얕은 물가를 지나갔다면. 자,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광야, 신나는 광야가 아니고 그냥 광야 이름이 신입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통과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만나는 이제 애굽에서 챙겨가지고 나오는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부터는 만나가 이제 매일같이 내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걷어서 안식일까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만나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수확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는 내리고요.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코에서 실어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날마다 지면에 만나를 내리듯이 내려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바로 전까지 신광야 과정까지를 이번 챕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바로 군대가 이제 추격해오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바로 군대, 또 바로가 그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로는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백성이었던 또는 자기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니까 엄청나게 열받겠죠. 그래가지고는 마귀들과 함께 가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군대의 추격입니다. 새로운 소망, 이제 말 그대로 지옥 백성으로서 지옥이 확정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 이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가치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이제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새 생활에 대해서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시 자신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의 성격은 뭐냐? 이러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를 잘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욥을 실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연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만 마귀에게 제약을 겁니다. 그 소유가 많아서 또 소유를 넘치게 주시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참수할 때마다, 그래 그러면 그 소유를 다 뺏어봐라. 그 다음에는 저가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럼 몸은 치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연단하실 때 딱 제약을 걸어 놓으셨어요. 대환란이 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냐면, 대환란은 죄악세상 심판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백성들을 익은 열매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익은 열매 만들기 위해서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이고, 또 말 그대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경 탓,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과정이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환란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미 AD 90년, 95년경에 반모셈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2000년 가까이 지나간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이제 실현되려고, 재현이라기보다는 실현되려고 이제 준비되고 있죠.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이제 그 7년 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귀가 활동하는 기간은 후 3년 반, 3년 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활동한다는 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 정부가 수립되고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간섭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타락시키려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것을 딱 후삼는 바로 정해져 있고요. 전사년반에도 5달 동안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활동하도록 정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연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연단 중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차라리 안 떠졌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하루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막 그 채무 관계로 압력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이 안 떠졌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건 뭐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죠. 죽고 싶다는 표현을 다르게 한 건데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하는 거 또는 죽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연단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환경,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연단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피할 길을 내실 때가 아닌데 내가 먼저 거기서 탈출해 버리면 연단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다가 잘 아는 엔게디 황무지에서 10 황무지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이제는 안 돼서 모압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오게 해요. 이제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나오지만 짐작컨대 다윗이 연단받아야 되는 장소는 모압 땅이 아니고 바로 유대 땅에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순종해서 돌아오죠.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연단이라고 하는 무대의 감독이세요. 감독은 하나님, 주인공은 나. 연단받는 환경은 주인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는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인공에게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주인공이 당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 조연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연단 환경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형적 진리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다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다만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북한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된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하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환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충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의욕적인 사람과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하고 또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번에 큰 환란을 막 겪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잘게 쪼개가지고 쉽게 예를 들어줄까요? 이제 학생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제안을 합니다. 너 야구 빠따로 3대 맞을래? 자로 50대 맞을래?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좀 당찬 사람은 짧고 굵게 야구 빠따로 3대 맞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도저히 야구 빠따로 맞으면 다리 부러질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로 50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가 철자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환경을 만드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단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요. 이 일만큼은 내게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고통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건강만큼은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할 일만 아니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하고 진짜 막 좀 심하게 충돌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특히 아버지하고는 진짜 굉장히 자식과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적도 있어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기 어려운 너무나 막 그런 환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만 다루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마귀도 잘 알고요. 하나님도 잘 아시고요. 나도 잘 알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여자의 이성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또는 뭐 어떤 자기 자존심, 체면 같은 거에 약한지, 또는 뭐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다루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의외로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연단이 이제 출애굽하고서, 즉 예수님 믿고서 어느 정도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서 이제 연단이 시작하는 시간은 며칠만 해도 될 수 있고 몇 주만 해도 될 수 있고 길 때는 6개월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환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에요. 또는 부모님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연단이라는 건 어쨌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IMF가 터질 때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IMF 때 더 확장시키는, 기업을 2개, 3개 이렇게 가게 갖고 있다가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7개, 8개로 확장했는데 그때 IMF가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도산, 가게만 날아간 게 아니고 오히려 빚이 막 생길 정도로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조율을 하셔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불평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단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향하신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면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누가 이렇게 약간 좀 꼬시듯이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새로운 생활이니까 좋죠. 막 사람들도 막 잘해주고 교회 새 신자 오면은 신경 많이 써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막 좋은데 괜찮은데 이러면서 했는데 불과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어려움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에이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오히려 지금 더 어려워졌다고. 또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네가 예수 믿어서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곤란해졌다고, 이런 비난과 저주를 퍼부으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다시 뒤로 빽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연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시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3번의 큰 연단이 초록,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연단은 말 그대로 다시 죄악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연단의 특징은 다시 죄악 세상, 즉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홍해를 건너면, 마치 우리가 뭐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는 것처럼,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이 아니라 우리는 건너야만 하는 강이죠. 근데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제 다시 또 몇 년, 몇십 년, 천여 때 예수 믿다가 결혼하고서 오랫동안 안 믿다가 다시 40대, 50대에 다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단은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연단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는 들어가면 거의 다 일방통행, 한 방향이에요. 여기는 양방향입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연단은 올라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연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빽이 아니고 그냥 이리 올라가는 일방통행의 연단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은 아무나 마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또 가데스 무리바 생수가 있는데 이것도 두 번째 연단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별,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특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여기 들어가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극심한 연단 가운데 넣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연단은 두 번째와 세 번째와는 좀 다른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생수,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통행 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뒤로 백해서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백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서 결정되니까. 이 바로 군대 추격은 정말로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거, 예수 믿는다면, 또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거는 좀 그만둬야 되는 그런 외적인 것들. 예를 들어, 폭력을 좀 쓰던 사람은 폭력을 끊게 되고요. 도박을 좀 하는 사람은 도박도 내려놓고요. 또, 이성적인 거, 이렇게 좀 약간 음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은 그런 것도 좀 포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외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게 첫 번째 연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도 기본은 불신자들 봤을 때 저 개차반이네 이런 소리 들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단은 약간 외적인 요소를 다루고 다시 백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위로만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넘어져가지고 오래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라본의 추격의 첫 번째 연단은 대부분 6년에서 8년 걸리고 좀 지지부진, 아까 자로 50대 맞을래? 빠따로 3대 맞을래?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 강도도 그 사람이 마음 자세, 어떻게 이 연단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자세에 따라서 10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목회자나 성도들은 4, 5년, 또 특별한 섭리로 이끄시는 분은 1, 2년도 걸리고 그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순종하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매이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 정도 걸린다는 얘기고, 연단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뭘까요?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내가 너희로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겸손과 순종을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즉각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단이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연단의 기간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몇 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좀 천천히 가보자. 이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빨리 통과할수록, 빨리 지나갈수록 빨리 성장하고 높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허락하신 목적, 나를 연단 속에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려는 목적. 그래서 빨리빨리 주님의 뜻을 묻고 캐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연단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높은 신앙의 경지를 사모해야 돼요. 즉,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여기서 머무르려는 마음을 품으면 성장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빛된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빛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잘하는 분들, 화를 잘 내는 분들, 겉으로만 화를 안 내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속으로 막 시베리안 허스키, 쉐보레 스파크 욕을 하면 안 되고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겉과 속을 빛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연단이 빠르게 끝나겠죠. 또 정욕이라는 이제 죄론에서 다뤘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회방이 돼요. 이 정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족거리를 주는 그런 것이 정욕인데 이러한 정욕을 절제하면서 회개 생활을 날마다 잘해야 돼요.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거든요. 물론 입으로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넘어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어떤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또 끌어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면 그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겸손을 가진 자고 그게 종의 자세예요. 종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명령하면 순종하려는 자세로 스탠바이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 즉 지금 첫 번째 연단 과정 이럴 때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먼저 더 성장하신 분들이나 또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면 그때 안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가 발달하게 되고 자기의 의는 겉모습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즉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빨리빨리 나 자신을 바꿔갈 때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삼정애도라는 것, 사랑에 이르는 세 가지 길, 과정. 사랑에 이르는 세 가지 과정의 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순화 단계, 순화는 뭐예요? 이렇게 좀 언어 순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서 겁이 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겁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버리는 거예요. 즉 도박을 하던 사람 또 여러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음란한 그런 걸 즐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면까지는 아직 조명을 못 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큼지막한 그런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덩어리 같은 이 자아가 망치로 꽝 때려가지고 좀 금이 가는 정도, 약간 충격을 좀 주는 정도, 그 정도로 살짝 변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연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옳지 못한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바꿔서 외적인 행실이 변화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연단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또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모시는 기본적인 틀이 조금 바뀌어지는 단계. 그리고 이제는 예배 생활 중심 말씀과 기도 생활이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요소, 어떤 삶의 방식이나 모양이 조금 바뀌는 게 첫 번째 연단의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 세상에 집착하던 것들, 즉 하나님 상관없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으면 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러던 나중심적인 것이 이제는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이제 하나님을 조금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조금 부를까 말까 할 정도. 그러나 아직도 세상 때는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이 많아요.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 첫 번째 연단과 그 통과하는 후에 복받는 과정은 어린아이 단계라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노예근성이 뭐예요? 전에 종로를 하던 사람이 자유를 줘도 나도 모르게 몸이 이미 익숙해 있어가지고 노예의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정욕과 재성, 또 마귀의 어떤 그런 게임에 쉽게 넘어가고 또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전환한 정도? 나는 이제 내 성취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막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전환하는 정도? 이게 첫 번째 연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연단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아들, 딸들도 자녀들도 순종하고 뭐 이래저래 뭐 이 땅의 복을 막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뭐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까웠던 사람하고 틀어져 가지고 이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이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집착하던 세상 것, 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던 내 삶의 방식이 조금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때가 첫 번째 연단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홍해 통과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덮는 바람에 수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귀의 군대의 그 엄청난 공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완전히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붙잡고 있던 어려움들, 당면한 문제들이나 환경들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 통과도 빨간색이에요. 네. 이 영적 성장 도표에서 빨간색은 좋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빨간색이 아니죠. 네. 출애굽이 빨간색이고. 자, 홍해를 통과하는 큰 기쁨. 그래서 그 어떤 분은 홍해야 하면서 이렇게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 홍해가 아니고 약간 붉은색 빛이 나는 바다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만 있죠. 그쪽에 그런 홍해입니다. 자, 이 홍해 통과는 이제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또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돼 가지고 풍파가 좀 잠잠게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착한 곳이 신광야예요. 신광야. 이름이 신입니다. 자, 육적인 축복을 여기서부터는 조금 받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환경을 좀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좀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좀 환경을 풀어주시면서 하던 일들도 이제 다시 회복되고 또 이제 뭔가를 추구하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좀 이렇게 기둥같이 일하시는 평신도 성도님들 있잖아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 신광야 과정에서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면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형통해요.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성취도 되고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 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큰 시험, 어려움이 몇 년 동안 진행되다가 홍해를 통과하면서 환경이 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받는 과정이 하얀색인데, 이 과정은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 맛본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더 이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도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이 과정을 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핍박받고 너무나 어려운 모습을 보고서는 본인은 이 과정에 안 들어가겠다고 여기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새벽 예배 안 나가시던 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또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또 새벽 예배나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또 며칠 지나면 그게 딱 해결된대요. 그럼 또 쉬 하면서 또 다시 안주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 혹시 들어가는 걸까봐 그냥 여기에 머무르기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명한 표현했죠. 변화산 사건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하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종처럼 살아도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부활체를 그 엄청난 그 카타르시스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 감동 때문에 그냥 종처럼 여기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영원히 살자고 평생 살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여기에 안주하게 되면 성장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초입이에요. 초입 신앙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두 달 전후예요. 1월 14일에 출발해서 3월에 시내산 도착하거든요. 40년 여정 중에 여기까지가 40년인데 40년 여정 중에 요 시내산 도착하는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을 포함한 요 과정이 2달 과정이에요. 2달 과정. 나머지가 39년 몇 개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그려놨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2달이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나 길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요 과정이 광야 예정으로 따지면 2달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만족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자,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육적으로 어느 정도 형통하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또 기본적인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복받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냥 여기서 적당히 말 그대로 세상에서도 좀 누리고 예수님도 믿어서 천국 가고 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양손에 쥐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안진뱅이 신앙,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신광야 축복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느냐?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하늘나라를 추구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자, 파란색 첫 번째 연단, 파란색 두 번째 연단, 파란색 세 번째 연단은요, 거칠고 사나운 환경으로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환란 풍파가 몰아쳐서 힘들게 하는 시험이라면 이 하얀색 부분에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두 번째 복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더 높은 천국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게 더 어렵냐면 첫 번째 연단 과정은 막 환란 풍파 몰아치니까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어요. 막 배가 막 그 풍랑에 막 흔들리면은 잠을 편하게 못 자잖아요. 멀미나고 막 두렵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자동으로 깨어있는 게 연단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 복 받는 과정은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광야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기본 진리에서 마지막 8번째 과목에서 바로 4가지 마음밭 첫 번째 그 부분에서 가시덤불밭이라고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가시덤불이 위를 덮는 바람에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단 과정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신광야 과정입니다. 붙잡히면 죽는다. 멈추면 길을 잃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만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마귀가 쫓아오는데 느긋하게 막 옆에 보고 뒤에 보고 막 안 돼요.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면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려면 지금 신광야 다음에가 이제 파란색 두 번째 연단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어가요.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서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이러면서 그 위에 단계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두 번째 연단부터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만 들어가는 좀 더 특별한 과정. 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연단 과정만 마치면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천국 백성으로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착에서 머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90%, 95%. 그러지 않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더 높은 천국이 있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진실한가 아닌가를 보시고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연단도 극소수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도덕적인 완전. 이건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 또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야죠. 사람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남에게 해를 끼치기 싫어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 좋은 선한 양심들 있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그냥이 아니고 완전, 도덕적인 완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든지 조금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줬죠. 툭 하면 막 나서가지고 막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계에 이제 천국에 12지파로 들어가게 되는데 12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으로 들어가요. 그중에 베드로는 충성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충성스러운데 뭔가 이렇게 좀 결점이 있어요. 성급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충직한 충성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말 그대로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끈기 있게 충성. 이건 뭐예요? 잠깐 그랬다가 식어버리고 잠깐 그랬다가 식어버리고 금방 냄비처럼 타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거 말고 뚝배기처럼 처음에 달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달궈지면 잘 안 식잖아요. 그래서 된장찌개나 이런 김치찌개는 뚝배기에다 넣으면 맛있잖아요. 끈기 있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시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도 그 중심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됨을 원하는 마음이 기본 바탕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만족하고 제한을 걸어서 더 이상 나아가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나 그냥 여기서 멈출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 세상 위인들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잖아요. 100m 달리기 육상 선수가 200m도 도전해보고 400m도 도전해보고 마라톤까지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듯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 세상을 향한 갈망도 그렇게 대단하고 사람들이 칭송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과 관계된 열망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픈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높은 천국을 사모하는 이에게 그 다음 과정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스스로가 제한을 걸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자, 8단 진복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에 8단 진복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여기 첫 번째 연단과 첫 번째 복받는 과정 바로 내추격과 신광야거든요. 이 세 번째 칸의 8단 진복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건 뭘까요? 환경이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죠. 바로 내가 추격해오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때문에 애통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환경을 없애 주시면 위로받겠죠. 힘을 얻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신광야 복 받는 과정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딱 맞아떨어져요. 네. 온유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환경이 풀어졌으니까 마음에 어떤 풍파, 어려움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마음에 온유함, 또 마음에 평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물질적으로나 이 땅의 삶으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교회에서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물질 헌신하고 건축 많이 하고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 세우고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다 보니까 좀 중진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풍성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표현처럼 어느 정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좀 지위를 얻게 되고 이런 분들이 첫 번째 복 받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천로역정이 중요한데 천로역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장망성을 출발해서 고집과 연약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해요. 이 천로역정의 특징은 뭐냐? 의인화를 많이 시켰어요. 여기서 고집과 연약이 마치 장망성이라는 그 도시의 그 마을 사람, 이웃 사람 같은데 사실은 이 연약과 고집은 기독교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 기독교의 마음. 즉, 기독교가 이제 미지의 세계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전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이 고집은 뭐냐? 출애굽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이 종살이를 끝내는구나. 이러면서 큰 기쁨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어서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그것을 고집스럽게 내 의지로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고집 피우는 거. 여기서는 좋은 의미죠. 고집적으로 어떻게든지 극복해보려고 하는 나의 의지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연약해져요. 두려워지고 낙심하게 되고 이 길이 맞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인데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아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되도록 안 나와요. 산속을 막 헤매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주변에 이제 야산에 갔다가 낮에 갔을 때요.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풀벌레 소리, 새소리가 안 들릴 때가 무서워요. 원래는 많이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뭔 이유인지 몰라도 고요한 정적이 있으면요. 진짜 무서워요. 햇빛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이치는데도 마치 이상한 색이 온 것처럼. 근데 그렇게 2시간, 3시간 지나도 길이 안 보이고 아는 장소가 안 나타나는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이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마음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고집은 먼저 에이씨 나 못하겠어 하고서 고집이 먼저 떨어져 나가요. 이거는 고집이라는 마음이 환난이 계속되니까 먼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히 떨어져 나가고 연약은 그래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동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절망소라고 하는 연못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절망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확 마치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연약이 완전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럴 때 은조는 은밀한 도움이라는 한자인데 바로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절망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기독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절망소 이 길에 가운데 징검다리 놓인 것을 보지 못했어? 예, 못 봤습니다.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천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부주의하에서 그 징검다리를 못 보고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연단받는 환경, 거칠고 사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못 보게 되면 한 번씩 풍덩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이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설력자는 존 번연이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문학적인 표현을 했는데 다 경험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풍덩 빠져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구나. 이것을 절망소에 빠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편에 해당하는 기독도의 아내 또 진충 같은 두 사람이 있거든요. 진충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에요. 기독도와는 다른 그러나 충실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징검다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건너가기도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첫 번째 연단 과정, 이 절망소를 통과할 때 어떤 사람들은 수월하게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과정은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마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수월하게 건너가고요. 어떤 사람은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향에 따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풍덩 빠지면 나쁜 사람, 풍덩 안 빠지고 잘 빠져나오면 신실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각심, 깨어있는 거죠. 그런 걸 잘하면 좀 푹 빠질 것을 좀 덜 빠지는. 수렁에 빠질 때도 몸이 다 빠지는 거하고 발목까지만 빠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과하는 게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절망소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오니까 육정부 느낌이 어떠세요? 육신, 육성 이런 거에 하는 정부 이름이 그냥 육정부예요. 그냥 말 그대로 쾌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육적인 즐거움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육정부 대도시 옆에 들길을 지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불과 한두 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이게 바로 뭐냐? 육신의 소욕을 만족할 수 있는 대도시 옆 들길을 지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신광야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도들 경험적 신뢰 몇 개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연단 과정이 어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출애굽 전후의 과정에서 가나안까지 도착하기까지가 이제 출애굽 전후의 과정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심해지네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축을 해야 되는데 풀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들을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꽤 먼 거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또 어떤 일을 당했느냐? 바로가 아내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사례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물었더니 누이라고 하니까 첩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망소에 빠지는 사건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온 게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 자손을 낳아줄 대상인 사례를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말 그대로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아내마저 빼앗기고 내 인생 끝났다 싶을 정도로 큰 절망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저는 내 선지자다. 저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 큰 화가 있다.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아내를 돌려주면서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신광야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내 팔아 장사한 것처럼 아내를 되돌려받으면서 많은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날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즉 성령님이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그냥 가만히 침묵만 하면 됐어요. 설레지 않고 설레발치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아내를 빼앗겨서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 꿈에 나타나서 돌려보내라. 이거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은근과 육축이 풍부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첫 번째 연단은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끝내시는 과정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사울왕의 그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가지고 악신을 쫓아내준 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연단 과정은 뭐였냐?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군대 장관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10대 때 워낙 출중했거든요. 그리고는 왕의 사위까지 부마까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온 다윗을 찬양하는데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울왕보다 더 높여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사울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수도 없이 기회를 보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사울왕하고 블레셋은 서로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쫓아오잖아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사울왕의 그 위협에서부터. 그게 홍해 통과예요. 그랬는데 잘 얘기가 되는 것 같더니 이제 부하들이 아기스 왕 부하들이 저가 정탐하러 왔다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냐고 절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는 막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문짝을 박박 긁으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죠. 이때가 절망소에 빠지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아기스가 저 같으면 그냥 그동안 이게 막 블레셋 사람들 수천 수만을 죽였으니까 가서 목배해서 죽여버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왕을 여기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하나 더 하냐고 빨리 쫓아내보내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줄 알고 내보내버리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둘람 불이라는 곳에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말 그대로 억울한 자, 쫓기는 자, 애통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400명을 거느린 나름대로 중견 어떤 세력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신광야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제 눈이 떠졌죠.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오히려 큰 핍박을 당하죠. 그래가지고는 광주를 타고 가까스로 살아남고 아라비아로 피신해서 진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한 3년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첫 번째 연단 과정이고 그 아라비아에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신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단과 복 받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